10절에서 31절까지 오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전체인데요. 시험하면서 10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은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서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나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모세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신앙 인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에 관해서 지금 세 번째 나누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전체가 오늘 본문입니다. 시험에서 10절부터 봤고요. 작년에 저희 부모님이 미국에 이제 방문하셔서 한 몇 주 여행을 이제 갔습니다. 라스베가스 가고, 라스베가스 가니까 야, 볼 게 많더라고요. 라스베가스도 볼 게 많고, 구경도 하고, 쇼도 보고, 거기서 이제 그랜드 캐년을 갔어요. 그랜드 캐년 가는데, 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참을 가서 좀 이제 저녁에, 이렇게 딴 데도 들르고 하니까 저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랜드 캐년 가보니까 진짜 산이더라고요. 높은 산이더라고요. 한참을 올라가는 거예요. 한참을 올라가고, 우리가 갔을 때 이제 비가 좀 많이 내렸어요. 비가 좀 많이 내렸는데, 그래도 이제 왔으니까 일단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에 차를 이제 주차하고, 비가 많이 내렸지만 이제 내렸습니다. 내려서 조금이라도 보려고
데절트비라는 데를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부모님 이제 안 나오시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그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하고 이 마지막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아버님이 이제 올해 2월에 갑자기 이제 소천을 하셨으니까 하여튼 이제 같이 부모님하고 또 우리 셋째 하원이하고 같이 이제 갔었어요. 비가 내리는데도 그 이제 뷰를 보러 쫙 나갔는데 가니까 이제 캐년이잖아요. 앞에가 쫙 그야말로 이제 뭐 이게 뭐 낭떠러지 같은 그런 캐년이에요. 근데 그 앞이 이 막 비가 오니까 구름이 그냥 쫙 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바로 눈앞에 구름이 있는 거예요. 막 떠다니는 거예요, 구름이. 그래서 구름을 제 앞에서 이렇게 이제 본 게 제가 이제 백두산에 갔을 때, 백두산에 중국 단기 선교 갔을 때 백두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구름이 막 이렇게 앞에서 떠다니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는데 이번에 갔더니 바로 제 앞에 이제 또 그 구름이 있는 거예요. 구름이 쫙 껴 있어요, 바로 앞에서. 근데 거기서 비가 막 내리고 거기서 또 막 천둥이 막 치는 거예요.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치는 거예요. 꽉꽉 이러면서. 야, 놀랍더라고요. 이 마음이 좀 두렵기도 하고, 야, 이거 너무 가까이 있어서 저도 천둥에 이게 어떻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두려운 생각도 들고,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찬양이 나왔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그런데 옆에서 꽝꽝꽝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꽝꽝꽝 그러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이럴 정도로. 야, 그 광경을 이제 바로 앞에서 구름이 있고, 바로 거기서 또 이제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런 광경을 보면서 마음속에 일종의 어떤, 뭐랄까, 경외감, 두려움, 숙연함 같은 게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도 이와 같이 그 자연이 가지고 있는 이 장엄한 그런 광경, 그 장엄한 이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 능력과 당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라는 이 교부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 명구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에게 있다. 근데 어떤 인간이냐면 살아있는 이 생명이 살아있는 인간에게 있다. 영어로 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God's glory is on human being fully alive. 그랬어요. God's glory, human being. God's glory is on human being fully alive.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의지하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걸리는 것이 없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나타냈던 한 사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가 나이 80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 어째 보면은 할 일 없이 그저 남의 양떼, 장인의 양떼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그 연약한 모세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놀라운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이 어떤 그런 것들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막 말을 하면은 막 하나님의 능력이 막 확 나타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최절정에 해당되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출애굽기 14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마음, 그런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그 능력과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마치 프리즘같이 쫙 세상 가운데 펼쳐져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프리즘 아시죠? 프리즘이 뭔지 아세요? 이제 어렸을 때 저는 그걸 과학 시간에 이제 그걸 사용해 봤던 것 같은데요. 광선을 그 프리즘에 쪼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들어갔던 이 직사광선이 쫙 형형색색 다른 색으로 쫙 펼쳐져 나오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란불. 야, 빛깔이 그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프리즘을 통과하고 나면은 그런 다양한 형형색깔로 쫙 찬란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프리즘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 임하고 비춰져서 나를 통과한 그 빛이 세상 가운데 쫙 하나님의 빛이 펼쳐져 내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4장 말씀 우리가 한번 전체를 두루두루 이렇게 빨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면은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장 1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이제 1절이에요. 출애굽기 14장은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걸로 시작돼요. 그럼 출애굽기 14장은 어떻게 맞춰집니까? 우리가 14장 마지막을 읽었죠? 어떻게 맞춰집니까? 출애굽기 14장 3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모세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이렇게 맞춰져요. 항상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일의 시작, 우리 인생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출애굽의 여정도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광야에서 부르셔서 임재 가운데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홍해의 기적도 보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획되고 짜여지고 연출된 기적의 드라마예요. 우리가 좀 더 넓게 이렇게 인물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을 사용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단순히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들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들을 주셨어요? 네? 어떤 약속을 줬죠? 네? 세 가지 약속을 줬다고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어떤 약속이에요? 네? 네? 이 주일학교를 잘 나와야 돼, 그지? 네? 뭐라고? 그렇지. 큰 민족. 자손이 한 명도 없을 때, 내가 너의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게 되었어. 큰 민족이 되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땅을 줬다. 땅이 한 명도 없을 때, 장막치고 살 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주셨던 이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는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보니까 어떤 사람을 사용해요? 우리가 살펴봤죠?
창세기 후반부에 어떤 사람을 사용해요? 이 약속을 이루기에?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잖아요. 네.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뭐 교양이 있어서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요셉이죠. 요셉을 사용하셨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게 좀 넓게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보니까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고초를 겪으면서 결국은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야곱의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하시고 70명이 이주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 있는 동안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에 한 4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70여 명의 가족을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80대 노인 모세를 부르셔서 그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지금 이 모세라는 이 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미국 땅에 부르시고 미국 땅에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이 미국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야곱아,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야곱을 붙들어 주셨어요. 야곱, 도망자, 뭐 사기꾼, 뭐 이렇게 우리가 불리는 그 야곱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민족의 조상 이스라엘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연약한 이 노인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이 휴스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 우리를 미국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미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 일을 위해서 힘을 합치고 함께 협력하며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2절 말씀 한번 다시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노라 곧 바알스론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결국 무슨 얘기예요? 바닷가, 홍해 바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여튼간에 그 경로 하나님 지시를 따라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는 이쪽으로 막 하더니 결국은 이끈데 홍해 길로 가가지고 홍해 바닷가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장막을 쳐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 재밌는 내용이죠. 예. 그 전쟁을 할 때가 일반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전쟁을 할 때, 우리 역사를 보면은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잊지 말아야 되는 이 한 가지 중요한 전략, 이 한 가지 상식은 뭐냐고 하면은 테러를 항상 예비해 놓고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몰리게 되면, 여차하면은 도망갈 수 있는 여지를 항상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멸하지 않고 다시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다음을 기약을 하는 거죠.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기본적인 상식과 가장 반대되는 곳에 지금 진을 치라고 한 거예요. 바닷가에 사방이 막혀있는 그 바닷가에 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이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게 함으로 잠시 후에 이 닥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기와 고난 앞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바닷가 앞에 장막을 쳤어요. 잠시 후에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다시 잡으러 추격해 가서 모두가 다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모두가 포로가 되든지 전멸되든지 그런 위기 가운데 몰렸지만은 이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큰 하나님의 역사라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거시적인 관점 안에서 보면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난, 장애물 속에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고난과 장애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 단순히 나의 잘못 때문인가? 나의 잘못 때문이라면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지만 이 장애물과 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그 고난과 장애물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다시 하나님의 이 지시를 따라서 이 홍해길로 들어와서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야, 나갔는데 이 백성들이 보니까 너무 바보 같은 거야. 이 멍청한 저 바보 같은 것들. 야, 정말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돼. 보니까 막 어디로 막 간다고 하더니 또 가면 어디까지 나왔더니 홍해 바다 앞에 딱 장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진을 딱 치고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대로 잡아오면 되겠네.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잡아가시오 하고 거기에다 지금 장막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완더링, 이 영어 표현을 보면요, 그 땅에서 멀리 떠나라는 말이 wandering around the land in confusion이에요. 이 영어의 원래 언어를 이렇게 잘 직역을 했는데요, wandering around the land in confusion. 막 혼란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어디 막 딱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wandering, 방황은 하나님의 원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나타내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대적들의 대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그 4절 말씀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 큰 이 관점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방황과 혼란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어려움도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포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My wandering become God's wonder in God's strategy.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한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그 문제, 그 장애물, 그 사람, 그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고난과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다시 10절에서 12절 말씀,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죠.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10절 이제 앞부분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에 누군 뭡니까?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를 보고 있죠? 애굽 사람들, 지금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들을 보고 있어요. 믿음과 불신앙은 무엇을 보느냐의 그런 문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이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까? 막 재앙이 나타나고 모세가 막 지팡이를 들고 막 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모세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 담대히라는 말은 이 담대히라는 이 단어가 베야드 라마라는 이 원어가 그런 뜻인데요.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높은 손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한번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두 손을 다 한번 들어보세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두 손 이러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디를요? 출애굽할 때 이렇게 막 밤에 몰래 야반 도주하지 않은 거예요. 밤에 몰래 도망가서 스니크하게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갔어요. 언제 손을 우리가 높이 들어요? 손 들기가 힘드신가 봐. 아니, 언제 손을 높이 들어요? 전쟁에 이겼을 때 내가. 어떤 뭘 했는데 경기인데 이겼을 때 정말 기뻐서 손을 높이 들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충만해서 승리의 기쁨과 담대함이 가득해서 이렇게 손 들고 나간 거예요. 이야, 가자!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이 되는 그런 이 군사와 같은 그 백성들이 이러고 나간 거예요. 이러고 나갈 때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고 막 뭐가 필요해 막 재물 주고 막 폐물 주고 나가 빨리 제발 나가. 막 재앙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 재물 받고 야 나가자 이러고 나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그런 믿음과 담대함이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과 담대함과 승리의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의 기쁨 가운데 가자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봐요?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싹 사라지고 불신앙 가운데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이 모세를 원망하는 게 이 10절 12절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그냥 죽는 것보다 그 사람을 섬기는 게 훨씬 나은데 왜 우리를 나오게 했느냐. 얼마나 그게 실제적이고 얼마나 그들에게 현실적이고 얼마나 그것이 이제 시니컬한 아주 그냥 그런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애국 군대를 바라보니까 그 믿음이 다 사라지고 그냥 불신앙 가운데 정말 독한, 정말 심각한 불평과 원망을 팍 쏟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제시하는 이 해결책을 하나님의 해결책을 말해 주세요. 첫 번째, 따라해주세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fear not. 세상과 환경을 바라볼 때 결국은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영적으로 마비시켜요. 그래서 환경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마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에게 이 잘못된 두려움을 심어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며 방황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얻게 되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가만히 서서 했어요. 가만히 서서 stand firm. 굳게 서라. 무엇을 위해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다가올 전쟁을 위해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가오는 원수 대적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해서 믿음과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 환경과 그 애굽의 군대를 바라볼 때 불신앙 가운데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내죠. 그리고 그들의 화살이 누구한테 갔어요? 그들의 대적 애굽한테 간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모세를 향했어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화살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싸움도 우리에게 있는 진짜 싸움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무엇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분과 어떤 성도님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 주의 백성들은 하나 되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래요? 영적인 싸움이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영적인 악한 세력이 주의 백성과 주님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 대적 앞에서 우리가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하나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하나 되며 믿음과 말씀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공동체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지어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원망하며 또 불평하며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쉬운 일입니까? 그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를 늘 그렇게 살도록 인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훈련하며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들을 자꾸 그곳에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환경에는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대하며 인도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믿음과 말씀에 굳건히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마음입니까? 어떠한 상태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말씀에 굳건히 서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고히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앞으로 전진하라. 우리 따라해 보십니다. 앞으로 전진하라. 앞으로 전진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나아가라. 어디로 나아가는 거죠? 앞이 어디입니까? 홍해 바다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전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 앞에 있었던 그 홍해의 바다가 갈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홍해와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장애물도 무너지며 우리 가운데 있는 홍해와 같은 그 바다도 갈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전진해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막막한 그런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과제와 장애물과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붙들고 도전하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모세는 늦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은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여러분 순종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을 살든지 간에 그 남은 인생이 모세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므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더욱더 주님께 신실히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며 따르는 그런 인생 되며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를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잠시 생각하며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남은 인생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의지하며 의탁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많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고 주를 알고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